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과 상속자가 되는 복음이다. 복음이 굉장히 넓고 깊고 큽니다. 바울은 중요한 자신이 전도 캠프에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정말 너희들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진짜 깨닫기 원한다. 복음 안에 감추인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속히 너에게 가고 싶은데 가서는 이 복음의 엄청난 깊이를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렵다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큰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전체 요절이에요. 이걸 놓고 바울이 16장에 장하게 이걸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오늘 4장 전반부에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 AD 57년이라고 해요. 그 전에 한 27년 전에 AD 30년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해가 학자들은 말하는 AD 30년쯤 된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었어요.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계속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성전하셨죠. 이 언약 붙잡고 이분들이 모여가 한 120명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한절을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6월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열순자예요. 오순절이 이름에. 그때 로마 전 영토 안에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분들 가운데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들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벌은 모든 11조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더 경건한 사람들은 오늘부터 6월절 예배 후에 50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때도 천하 각국에서,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나그네들이 다 예루살렘을 몰려왔다. 여러 지역이 나와요.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요 몰려온 사람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더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있었더라. 그 당시 그 전체를 장악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요?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똑똑한 것들은 다 모였어. 네덜란드 사람 로마로 돈 벌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뉴욕에 가보세요. 전 세계 네덜란드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든 세계의 돈을 움직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분들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
제대로 인도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반드시 참여해 떠나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대로 복음받고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그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연약 붙잡고 이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뭐요?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네. 하여튼 유대인들 가운데 머리가 낀 사람들은 로마로 일찍이 다 진출했으니까 네. 이 아굴라라는 분도 이 청년인데 로마에 가서 장사를 잘 했는가 봐요. 거기서 만난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에 아주 가문이 좋은 브리스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거기 가서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이 두 부부가 와서는 여기서 진짜 은혜 받고 복음 체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다.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리고 전도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벌써 AD 30년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이잖아요. 27년의 편차가 있죠. 교회가 많이 부흥됐겠죠. 꽤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인 교회예요. 오늘 그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어렵다 받는 것, 구원받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초청받는 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유대 교인들도요, 아브라함이라면 껍북 넘어가요. 왜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우리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아브라함 가라사 되면 그들이 껍북 넘어가요. 지금 이슬람이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야.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과 만날 싸우니까 트럼프나 괴짜 대통령이 나타나고요. 싸우지 마.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 다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왜 싸워? 친하게 지내.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고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피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복음부터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자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르면서 너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이 언약 붙잡았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서 영적 아브라함이 자손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유업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여기 여지예요. 복음은 이렇게 넓은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지금 유대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교회 유대 기독교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들이 주류예요. 이들이 숫자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 그 가문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중요한 조상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내 시로 이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요, 우리가 뭐 손가락 끌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깜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뭘 붙여봐야 돼요? 언약을 붙여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요, 언약적인 축복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후손을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이 엄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를 축복한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너를 막고 저주한다.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다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이 약속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인 롯도 함께 갔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더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언약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합했다. 대속교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75세에 부름받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가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기죠. 조카 롯도 떠나 보내고 믿음과 언약을 버리고 떠나간 조카 롯 보세요.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완전 연합 전쟁 때문에요. 자기와 상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전체 다 빼앗기가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명 가병을 데려가서 다 구원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10년이 흘러요.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만 명이 구원받는 메시아 계보 이어가겠다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에겐 자식이 없지? 그것도 10년 동안.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 75세. 그때나 지금이나 꽤 나이가 연세가 높죠? 10년이 지났다. 몇 세예요? 85세.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지? 라고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두려움과 염려가 막 생기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직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종 가운데 아주 신실한 종인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10년 기다리다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아들이 없지? 안 되겠다. 세상의 법으로 뭐요? 양자를 들여서 이 가문을 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종 가운데 아주 신실한 놈이 있었는가 봐요. 그분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 저놈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라고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 밤하늘에 봐서 초명한데 그 뭇별, 그 별을 셀 수 있겠어요? 그 은하계 얼마인지 몰라요. 이걸 셀 수 있나 보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오게 하실 것이고 그러고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그 복음은 땅가의 모든 민족 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뭐요? 그에게 의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얻을 때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할례 받는 말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다면 받았다. 그 믿음으로 어렵다 된 것을요 몸에다가 인을 도장을 딱 찍은 것이 할례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로마서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약속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한번 따져볼까요? 75세 부름받았죠? 한 10년 지나가지고 막 흔들릴 때 다시 약속 주셨죠? 너 실험을 하겠다. 85세 때. 양자 들인 다메섹 엘레스 아니야. 너 실험을 하나님이 분명히 할 것이야. 저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풍성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며 복음이 완성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갈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 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85세입니다. 그리고 99세 때 몇 년 지나죠? 14년 뒤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벌어져요. 넘어져 자빠지고 99세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내가 언약을 분명히 이루고 갈 거다. 99세인데 99세 1년 지나면 100살이잖아요. 모든 육신의 기능이 할아버지 돼버려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99세 때. 너는 내 앞에 온전해라.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할례 언약을 맺자. 왜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데 네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 어렵다 하신 것을 네 몸에다 인을 쳐넣자. 도장을 딱 찍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라. 지금 말하면 복용수술이에요. 왜 8일이냐? 그때 지혈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지혈이 제일 잘 된대요. 표피를 베어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네 몸에 새겨넣는 것이다. 그걸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 너희 가정 가운데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은 내가 다 끊어내버리겠다. 언약을 제대로 네 몸에 새기지 못하면 끊어내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 언약을 늘 기억해라.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이게 언제 받았죠? 믿음을 얻다 받고 난 다음 할례 언약으로 인을 친 거예요. 바울은 이거 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다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이해됩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을 딱 찍은 것이라는 겁니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인친 거란 말이에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꼭 효과가 같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무할례가 필요 없다.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종과 자유인 구별도 없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 엄청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걸 지금요 아브라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로마서 4장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언약적인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이런 엄청난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이 상속자라는 말이 계속 남아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속에서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자손이 자녀가 되고,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창세기 20장 어떤 사건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그걸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 이삭에게 다 복음을 딱 각인시키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스민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 창세기 22장 보니까요 75세 부름받았잖아요. 100세 아들 얻었죠. 15년 더 지났죠. 아브라함 이삭이 15세쯤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온 지 40년째예요. 하나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진짜 네가 언약 붙잡았냐? 내가 언약을 성취를 진짜 네가 믿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너는 모든 유대인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네가 모델을 돼야 되니까 너의 믿음이 진짜 언약 믿냐? 네.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마치 약을 올리듯이요.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됐어요. 얼마나 이삭이 보세요. 눈에도 아프지 않겠죠? 그놈이 15살쯤 되었으니까 그놈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이요.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한번 드려봐라. 그 당시 번제는요 짐승을 드리는 거거든요. 목을 치고 그 전에 모든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전가 뒤집어 세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목을 쳐 죽여야 돼요. 그래 죄가 사함 받으니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고기를 토막토막하게 떠서 그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드리는 제사. 한 사람의 한 생명이 온전히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죄값으로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됐다. 진노를 푸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 아들을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막 할 때이 많겠어요. 우리는 남의 사건 다 지나간 사건이 아멘 이러지만요. 한번 해볼랍니까? 나는 이걸 놓고 묵상하면서 강 목사 하나님 일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금시간 배째라 들어들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종을 산 밑에 세워놓고 당신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이삭이 15살 되었으니까요. 나무를 지고 뒤에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말하잖아요. 아니 전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끌고 왔는데 양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직설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이분에 왜 양이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마음에 진짜 가득한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연세가며 115세요. 75세 40년 뒤에요. 믿음이 많이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믿어.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자마자 아들을 뽕 묶어가지고는 나무에 벌려놓고는 칼을 들어가서 내리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반드시 그 시로 오면 그리스도 와야 돼요. 이 언약 성취,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와,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죠. 아멘! 하지만 진짜 배울랍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15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진짜 네가 믿냐?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네 아들의 생명을 담보고 진짜 믿냐? 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내리쳤잖아요. 그때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지키신다. 번제로 드릴지라도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 19절에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 받은 거예요. 내 기준에 합했다. 네가 진짜 언약 믿구나. 왜요? 그 실험을 그리스도 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은 천하만국이 증거돼야 돼. 아브라함이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딱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요, 내리쳤는데 천사가 밑에 손을 탁 요래 잡은 것 같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 잡으면서. 이 아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내 믿음 봤다. 그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옆에 숫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도망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숫양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숫양이 그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때 이삭이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이 딱 각인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이삭을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언약 붙잡은 그걸 체험한 이삭. 죽을 때까지 보세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 이 양반 보세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망할 정도로 이만큼. 아,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구나. 우리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것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모든 아브라함이 받는 언약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단체에 나오는 계속 흐르는 언약이 뭐예요? 237 치유 서밋.
이 복음은 2, 3, 7 나라 빈곤에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다문화 다민족 많이 올 겁니다.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한 가정의 출산율이 0.7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며칠 전에 보니까 0.6명. 지구상 전체 OECD 자산국 가운데 제일 꼴찌래요. 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 보고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없어. 야, 큰일. 우리 어릴 때, 지수한이 어릴 때 보세요. 우리 어떻게 자랐죠? 동네 아이들이 빠글빠글했어. 얼마나 많았냐? 수업도 일부 오전 수업, 오후 수업까지. 어떤 한 놈은 자다가요, 오후 수업에 오는 거예요. 한 번에 몇 명이죠? 50명, 60명이라. 요즘 몇 명이죠? 10대 몇 20명도 안 돼. 학교 폐교 계속돼. 만약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10년, 20년, 30년. 나라 망해버려요. 와, 심각하구나. 정치권에서 인자 막 발등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 나면 1억 줄게. 모든 양육비 더 줄게. 어떤 프로그램도 보니까요, 1 플러스 1, 1억 플러스 1억. 그래 막 적어 놨어요. 그래도 아이 젊은 사람들 안 나.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민처 안 된다고 봐요. 쉽게 들어온다고 봐요.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오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지금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이걸 제3문화권의 아이라 합니다. 이 적응이 안 돼.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이걸 어떡하랍니까?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끌어안고 제대로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에는 지금 요 부천 요쪽에요, 중국인들이 꽤 많이 가장 빨리 들어오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나라 제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최고 스님 만들어서 시대 살 일꾼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중자들은 진짜 마음에 담아 내가 여기를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요, 근원적인 축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언약적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대표적인 축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축복의 주인공들,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진짜 이제 주인공으로 서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전전에 말했죠? 2035, 2080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50년 엄청 발전될 겁니다. 산업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요, 이 잘 살면 영적 문제가 없어질까요? 차라리 못으로 가난할 때가 문제가 없어요. 이 사회 편하고 잘 살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떠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치유하고요, 시대 세복음화해야 돼요. 기념적인 축복. 이걸 놓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이방인들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만약 이 일을 실행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다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평생 동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진짜 붙잡고 언약적인 축복의 주인공 되게 주옵시며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축복에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성공시대의 최고의 주인공 축복의 대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